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다 모든 게 복이에요. 근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모든 게 다 짜증이고 모든 게 다 불평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직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6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오늘은 77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77절이라는 말만 나와 있고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 거 본데 이 본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추절과 77절은 도대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77절 곧 뭐라고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77절은 뭐라고 똑같으냐면 맥추절과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맥추절 하면은 77절을 기억하고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뭐로 연관이 된다고 했을까요? 네, 성령님이 임했던 오순절하고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맥추절이 곧 77절이고 77절이 곧 오순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인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처음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간의 시간이 끝나서 추수하여 드린 뒤에 바치는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어떤 것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가지고요. 그것이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추절은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 방금 본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6월절도 어떤 의미인가요? 6월절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시잖아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항복했던 것은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첫 것을 쳐버리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절, 77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었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자가 무엇인가 첫 것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인디안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걷어서 뿌려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둔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무엇인가를 거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첫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없던 자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방금 읽었지만 16절 말씀에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나올 때 맨 끝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무엇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물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힘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소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려고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을 자원해서 적는 게 중요하고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얻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고난에서 탈출하였던, 힘듦에서 탈출하였던 그런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즐거운 축제 날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과 이제 11월 달에 있는 추수 감사주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14절 말씀에는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 혼자만 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내 과부와 함께 모아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은요 인상을 쓰는 날이 아니고 괴로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에요. 왜 즐거울까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거거든요. 결실을 주신 거거든요. 그 결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에 즐거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물론 객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고아도 나오고 가부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두 글자예요. 뭘까요? 11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정답은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11절도 보면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14절 말씀도 보실래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구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도요,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어떤 교회는요, 이상적인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는 헌금과 추수 감사 주일에 나오는 헌금은 나누셔야 돼요.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 때 나온 헌금은 다 구제헌금으로 씁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좀 동전으로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이때 나오는 것은, 이때 거둔 것은 혼자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4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라바로 내려간 물이 바다에 이르는데, 바다에 이르는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고기가 힘이 많아졌다고 에스겔 4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돼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거둔 열매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였어요. 근데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내가 뭐 해가지고요?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회도 공적인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밖에 자유롭게 못 나가시고 힘들었잖아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50명 이상씩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60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 거뒀다고요?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열매를 다 거두셨잖아요. 어떤 이들은 건강의 열매, 어떤 이들은 소득의 열매, 또 어떤 이들은 감사의 열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의 열매도 여러분들은 다 오늘 거두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너희가 거둔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수고하였지만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뒀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워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워드리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워줬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 매추감사주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 예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함께 나누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혼자만 배부르면 안 돼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 한 주간은요, 주신 복을 감사히 생각하시고 그 복을 혼자 드시지 마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